기도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실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원의 이야기를 계속 서사를 살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요. 맨 처음에 너무 큰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포도주 틀, 우리 변기통처럼 그곳에 숨어있던 전혀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는 기드온에게 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변함없는 마음과 관점, 그리고 그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원수를 무찌르는 이제 사사로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부의 적이었던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기드온에게 지난주 주셨어요. 자, 이제 비로소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성장시켜 가시면서 기드온을 이제 그의 목적, 그를 세우신 목적인 이제 미디안 족속 원수를 무찌르는 그 일 앞에, 실전 앞에 이제 서게 하셨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온 대로 이제 기드온은 부르심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전이 남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이 핵심 주제, 이 실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막상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의 현장,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의 자리,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부르심의 자리, 실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실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해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와 비전을 행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감동받을 때는요, 큰 용사야 하실 때는 그냥 내가 세상을 다 씹어 먹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하면서 주님이 큰 용사라고 한 비전을 딱 받을 때는요, 막 너무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데 실전으로 딱 나가면, 또 사역을 딱 시작해보면 벌써 이제 낯빛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봤었죠. 두려워가지고 우상을 없애라 했는데도 두려워가지고 우상도 밤에 몰래 가가지고 막 없애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좀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그럼 양털 손뭉치 젖게 해주세요. 또 이거 내가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거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계속되는 표징, 주님이 정말 응하시면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현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의심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6장을 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요, 기드온을 향해서 정말 그의 연약한 수준에 맞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죠? 그 연약한 아이를 키우듯이 정말로 계속 그 수준에 맞게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진짜 실전에서 진짜 적과 싸워야 하는, 실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하는 기드온에게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사실은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기드온을 말씀 앞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두 파트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 본문 봉독을 했어요.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제 진짜 싸움을 나가기 위해, 당시에는 뭐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 족속에서 이제 군사를 모집한 거죠. 그래가지고 모병을 한 거예요. 사람들 이제 우리 싸우자 어셈블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총 몇 명이 모였대요? 32,000명이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 32,000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당시 적이었던 미디안 족속의 군대 규모를 보면 그 군대 규모가 8장의 정보를 의해서 좀 보면 13만 5천 명 정도예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이 부대가 낙타 부대, 그죠? 낙타를 타고 무시무시한 낙타를 타고, 그죠? 낙타를 타고 다니는 그 무시무시한 부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5천 명은 사실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병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병법에서 전쟁사를 보면 병법의 가장 기본은 사실은 그냥 전력입니다. 그죠? 누가 더 전세가 우세하냐, 누가 더 병력이 더 많은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기드온에게 날리세요.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은혜롭게 기드온을 성장시킨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기드온에게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군대 숫자를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2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나와요. 너무 많아. 왜냐하면 요 상태로도 적긴 적지만 요대로 니네가 만약에 이기지? 그러면 분명히 너네는 니네가 잘해서 우리의 전술로 우리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기드온의 모든 기대와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과 힘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빼는 훈련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기드온의 서사를 지금까지 봐왔어요. 기드온의 성장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영적인 삶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본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날마다 부족하고 죄인 같고 정말 늘 두려워하고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라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얘기한 한 가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 받아주세요. 언제나 두려워하는 우리를 안심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의심하고 수준 낮아서 계속 표징이 있어야만 뭔가 확인돼야만 주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해요. 근데 오늘 분명히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약함 받아주시지만 연약함만으로는 실전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제 주님은 연약함은 받아주시지만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훈련시키셔서 준비시키셔서 뭘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질 때까지 연약함을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약함으로 비빈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내 연약함만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연약함을 넘어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신앙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낭망하고 포기해요. 청년들도 너무 많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예배당과 나의 삶의 자리, 실전에서의 괴리가 꽤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 또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자리, 또 내가 싸워 이겨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세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연약함만으론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연약함, 그래 우쭈쭈 하면서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받으시고 그 연약함이 아니라 내 강함이 너의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거지, 그 연약함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다고요. 그 연약함만으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당에서 주님 사랑 누리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주님 사랑 실천하는 건 실제라서 쉽지가 않아요. 사랑받고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건 좋은데 사랑을 살아내는 건 실전이라 이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이 전적인 사랑을, 은혜를 누리는 거 좋지만 가정에 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너무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살아내는 건, 늘 보이는 상황과 감정 앞에서 믿음을 말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실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기도는 얼마든지 받아주시지만 이제는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도 지금 훈련을 하고 계세요. 예배당에서의 하나님과 나의 실전 전투에서, 나의 현장에서의 하나님, 이 괴리를 얼마나 좁혀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인 거예요. 예배당과 삶의 자리가 좁혀지는 만큼이 우리의 성장이고, 예배당에서 삶의 자리가 비슷해지는 만큼이 우리의 정복이며, 그 정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이겠죠.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힘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안 되는 지점에 부딪힐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에 언제라든지 와서 그 연약함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나 연약함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푸념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붙들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기도원을 이제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길로 오늘 초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 그래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계속하지만 안심시키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래 이제 너 나 그럼 믿니? 내 말씀 신뢰하니? 얼마든 네 연약함 받아주시지만 이제 큰 용사라 말하는 거 너도 믿어? 너 큰 용사인 거 진짜 믿어? 그거 믿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는 있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에요. 왜? 누가, 오늘 2절에 나오죠. 누가 구원을 했는가,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행하는가, 이 주체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에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이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너랑 나랑의 관계에서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얼마든 덮어주고, 심지어 네 죄성, 네 기준, 네 연약함을 가지고 다 나와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을 수 없어. 왜? 너와 나의 관계에선 그게 돼. 왜? 그것 자체가, 너의 연약함을 품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내 영광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네가 이제 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세상에 나가 내 이름 걸고 싸울 땐, 그땐 네 연약함, 네 기준으로는 아마 안 될 거야. 나한테 푸념하듯, 나한테 연약함, 찌질함 그대로 가지고 나오듯 세상에 찌질함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진 않을 거야. 왜? 설령 그건 네가 잘 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내 영광이 아니라 그건 사실 네 영광일 거야. 거기에는 내가 행하는 구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원에게 기준을 바꿔가고 계세요. 기도원의 실전 훈련이 시작됐어요. 믿음의 실전 훈련이 뭐였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가, 그 말은 진짜 너 그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요거를 계속 하나님은 구원이 달린 문제,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를 이제 실전에 훈련하셔야 했기 때문에 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니 아니면 네 생각이 그래도 앞서 있니? 네 생각 몇 프로, 하나님 생각 몇 프로야? 너는 정말 하나님 믿냐? 여러분, 요것의 훈련의 정도가 결국에 그 사람이 결국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수준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 주님의 그 임재와 능력이 세상에서도 사용하시려면 여러분 훈련되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함.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 정확해요. 얼마든지 연약함 다 받아주실 수 있어. 그죠? 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연약한 죄의 습관 가지고 나와. 일단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어. 죄를 이기시고 죄를 덮는 게 보혈이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떤 죄의 모습 가지고 바뀌지 않은 습관이 있어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나오면 돼. 근데 문제는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진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또 우리는 많이 실망해요. 교회 오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거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거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오면 우리 남빈 목사가 얼마나 은혜로 괜찮아 야래 한심해 막 이러고 괜찮아, 안심해, 연약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우리 뉴송교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실전에 나가 너무 무너진다라는 이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가면 너무 연약해가지고 막 실전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사람 되길 바래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되지 않고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자가 되는 비전의 사람 되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찌질함 그걸로는 세상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믿니?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처음 모집한 군사가 몇 명? 32,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야, 돌려보내.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냥 무서운 애들 돌려보내 이랬어요. 전쟁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그냥 가라 그래.
기도원이 32,000명 앞에 딱 갔어요. 이제 어디 뭐 스타디움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마이크 딱 대고 얘기합니다. 아, 여러분 광고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오셨지만 전쟁 나가기 무서운 사람 있으면 지금 돌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집에 가도 돼. 무서우면 집에 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이게 벌써 눈치 게임 아닙니까? 뭐야 이거 진짜 집에 가도 되는 거야? 눈치를 봤겠죠. 아무도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아 진짜야. 하나님이 가도 된다 했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두려운 사람 진짜 가도 된다. 진짜 괜찮아. 그랬는데 갑자기 22,000명이 나갔어요. 그 스타디움 문으로 와르르르 막 이렇게 사람들이 22,000명이 빠져나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동공이 막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너무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결정하시겠대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처박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손으로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만 남겨라. 근데 손으로 움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뭐 설교하거나 해석할 때 이제 주변을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처박지 않고 이렇게 먹었다는 건 주변을 경계하고 먹었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요즘은 대부분 그런 해석에 힘을 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맥락과 의도를 보면 그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본문의 그리고 맥락을 보면 애초에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오늘 2절에 분명히 나와요. 너무 많다 이거예요. 어떻게 물 먹는가를 하나님이 경계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 잘하고 경계하는 사람 300명 있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초에 관심은 사람을 줄이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반대로 무릎을 쳐박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그 300명을 아마 선택하셨을 거라고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9,700명을 또 보내셨어요. 자, 32,000명에서 적은 135,000명이에요. 근데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겠죠. 제가 이거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저의 삶에 저는 적용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적용을 하면 이제 32,000에서 공 2개를 빼면 아주 적절한 것 같아. 그래서 공 2개를 빼면 320명이 되잖아요. 그럼 320명 우리 교회에 만약에 공 2개 빼가지고 우리 교회 320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한 번씩 연합예배 할 때 연합예배 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320명이 우리 만약에 전교인인데 320명이 다 온 거예요. 전교인 연합예배 갑자기 제가 마이크를 딱 들고 나와서는 여러분 광고가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기 싫으신 분 솔직히 지금까지 교회 다니기 좀 싫었다, 뉴스홈교회 다니기 좀 힘들었다 이러신 분 계세요? 남빈 목사 그동안 좀 별로였다, 그리고 우리 뉴스홈교회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솔직히 교회 다니기 싫으신 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교회 안 나와도 된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떠나세요 했는데 눈치 막 보죠. 지금 진짜 가셔도 돼. 지금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220명이 야 가자 해가지고 너무 마상, 그죠? 진짜 제 앞에서 220명이 떠나면 진짜 너무 마음에 상처 생길 것 같아요. 진짜 충격입니다. 그러면 100명 남았으니까 다시 100명으로 우리 홍대를 정복하자 할 법한데 주님이 거기서 야 이것도 너무 많아 그러면서 거기 그 앞에 3명 있지, 그 3명만 남기고
97명은 다 보내. 300명이니까 3만에 300이니까 300에 3명인 거예요. 그죠? 3명만 남은 거예요. 320명 중에 3명만 남아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아, 이제부터 홍대를 정복해라. 홍대를 하나님의 나라 오게 해라. 3명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진짜 한 2달간은 제가 굉장히 무기력에 빠질 것 같아요. 주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주님 이게 주님의 일이 맞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게 맞습니까? 이런 제가 정말 질문을 너무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주님 3명이면 개청 멤버보다 적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래도 10명 정도는 모였는데 이거는 개청 멤버보다도 적은 3명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합니까? 아마 제 마음에 홍대에 뉴슨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라고 하시는 마음은 제 마음에 그 순간 막 저 멀리 떠나가 버리고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막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나를 떠났을까? 왜 저들이 왜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막 이런 생각 속에서 막 고민을 했겠죠. 기도원도 너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도원의 상황이 어땠겠어요? 표정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2만 2천 명 나갈 때 동공이 흔들리고 식은땀 나기 시작하고 3만 명 정도면 그래도 잠실 야구장 꽉 차는 정도인데 그 정도 됐는데 함성 지르면 와 했는데 그래도 300명 남았으니 여러분 13만 앞에 300명 상상이 갑니까? 도우시려면 사람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아니 주님 홍대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오게 하시려면 주님 빨리 500명, 주님 빨리 700명 더 청년들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주님 더 커지게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주님 빨리빨리 여러 가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현상을 빨리빨리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태연하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숫자, 네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기준, 네가 지금까지 안정감을 얻는 네 감정의 안정감을 얻어야 하는 그 환경, 그 상황, 그 반응 그거 없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지금 기도원에게 분명하게 훈련하는 거야. 너 상황, 환경 보이는 거 네가 지금까지 일이 된다라고 할 때 있어야만 하는 거, 일이 된다라고 할 때 있어야만 하는 게 너에게 시간이든지 너에게 재정이든지 관계든지 상황이든지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너 괜찮아? 그래도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그 순간까지 주님이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삶에서도 이제 실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거야. 할렐루야. 3명만 남아도 하나님의 나라 올 수 있다. 할렐루야. 3명만 남아도 다시 홍대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너 정말 이거 믿니? 세상에 나가 싸워야 할 실제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먼저 하나님께 져야 해. 하나님의 말씀에 져야 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네가 져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네가 철저히 지고 이 상황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 잠잠히 머물 수 있어야 돼. 이제 인간적인 모든 기준으로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 300명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고 승리의 방법을 승리를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들이 싸우기 위해 3가지의 물건을 주십니다. 16절이에요. 300명에게 이제 특별한 전략이 찾아온 것 같아요.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세 가지의 무기를 주세요. 나팔과 항아리를 주십니다. 뭐 갑자기 밴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예요.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는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어요. 나팔을 먼저 불게 하셨어요. 전투에 나아갈 때 나팔을 먼저 불라고 하십니다. 밤에 가서. 여기서 나팔, 히브리어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인데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전쟁 때 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벽할 때 먼저 불었던 나팔이 바로 이 쇼파르 나팔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팔은 언제나 구원과 승리를 외칠 때 사용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특별히 우리 모세오경으로 가면 특별히 속죄일 그리고 희년일 때 이 쇼파르, 나팔을 부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 자, 희년이 오면 먼저 뭘 하냐면 나팔을 부하고 부는 게 희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유, 승리를 상징하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됐다를 외치는 도구가 바로 나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자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뭐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할렐루야. 승리와 구원의 소리입니다. 횃불을 들었대요. 횃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빛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밤에 들었어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 그대로 불의 역할입니다. 빛은 곧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불은 소멸하는 불,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나팔과 횃불은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행하시는 승리의 도구들이에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빈 항아리가 중요하겠죠. 빈 항아리의 용도는 뭐겠습니까? 자, 빈 항아리는 어떤 용도였대요? 뭐래요? 횃불을 안에 넣어놓고 감추는 용도였어요. 자, 횃불이 있긴 있는데 항아리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런데 나팔이 부하고 승리의 나팔이 불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대요? 항아리를 쨍그랑 완전히 박살 내버렸대요.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할 때, 항아리가 완전히 박살 날 때, 그때 그 안에 감춰져 있던 횃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계시적인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항아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 흙그릇 여기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인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인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그 빛이신, 그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속사람 안에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박살나서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불같은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심으로 인해 참된 보배,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빛을 비추시고 내 삶의 승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심이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의 훈련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내게 믿어져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부어져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믿어짐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전은
부흥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관되기 시작할 거예요. 전투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내 빈 항아리가 완전히 깨어져서 부서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나는 완전히 없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불,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때 나의 삶의 자리에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아직 저의 수준은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는 원하기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위대한 비전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연약함 언제든 받아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연약함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책 한 권이 있었어요. 너무 오늘의 주제와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의 메시지가 너무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차원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저의 삶의 실전에서 이제 진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여러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 소천하신 YM 단체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쓰신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고서적에 엄청 많습니다. 싸게 있으니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정말 내 인생에 진짜 승리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뭐냐면 Winning God's Way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내용을 따라서 신을 벗어라인데 원제는 Winning God's Way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승리라고 직역할 수 있겠죠. 승리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승리는 오지 않는다. 오늘 기도원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해요. 승리는, 실전은 연약함으로는 안 되고 내 혈기로는 안 되고 내 감정으로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내 쓴뿌리로 아무리 비벼봐야, 억지 부려봐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고, 실전에선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승리가 뭔지를 쭉 설명합니다. 자, 1챕터를 쫙 피면 벌써 강력한 간증부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된 사건부터 챕터 1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내용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고속도로를 힘든 사역을 하면서 여정을 지날 때, 미국은 이제 거리가 이제 많으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면 하루 왼종을 달리기도 하잖아요. 고속도로를 피곤에 있어서 사모님과 자동차를 교대해서 사모님이 운전하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서로 다 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 순간적으로 도로를 벗어나서 옆으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정신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고속도로, 사막과 같은 고속도로에서 완전 차가 구르고 돌아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막 파편이 튀는 상황, 막 그 순간이 막 자기의 이 슬로우 모션처럼 막 이렇게 차가 막 완전히 전복이 되고 부서졌습니다. 정신을 딱 깨어보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뭐지 하는 순간, 몽롱한 순간과 함께 머리가 막 깨어진 것처럼 아픔이 딱 찾아오는데 피가 막 자기 머리에서부터 막 흐르고 모든 게 막 다 부서져 있고, 옆에 자리를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내 아내부터 딱 떠올랐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막 계속 살펴보니까 한참 저 멀리에 아내의 아내가 이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보았어요. 가봤더니 완전히 머리 한쪽이 이제 패여 있고 눈을 뜨고 있었는데 이미 동공이 열려서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체가 죽으면 눈을 뜨고 이러고 숨이 멎은 것처럼 눈을 뜨고 있었대요. 온통 멍이 들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내가 죽었구나. 그때부터 그래서 멍이 들고 피로 범벅된 그녀의 머리를 무릎에 안고 막 깨워봤어요. 달린 하면서 막 이제 막 부르는데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어요. 미동이 없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눈물이 막 갑자기 펑 터지면서
아내가 죽었구나 하면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순간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이게 진짜 실제 목소리와 같은 음성이 자기에게 딱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로렌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진짜 날 부른 건가 하고 주변을 찾아봤지만 그곳은 사막입니다. 내가 정신이 몽롱해서 그런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깨달았던 분명한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던지시더래요. 로렌, 너 이런 상황에도 나를 섬길 수 있겠니? 아니, 하나님, 전 지금까지 주님을 다 섬긴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제가 주님 안 섬긴 게 있나요? 너 근데 이런 상황에도 나를 섬길래? 라고 질문하시더래요. 그때 로렌 커닝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주님, 이런 상황이어도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거라고는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도 가져가셔도, 그리고 저의 목숨마저도 원하신다면 주님은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아내의 달린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다해 갑자기 이제 간절하게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있던 아내가 후 하면서 숨을 쉬고 호흡이 조금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 동시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고요했던 사막 한가운데에서 저 멀리 트럭 한 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트럭에 의해서 두 사람 다 병원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정리합니다.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내 마음에 각인되듯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모든 걸 잃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서야 내 삶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항상 내 차, 내 아내, 내 사역, 내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쭉 서술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자신의 공동체의 근본적인 믿음의 근간이 되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성경의 한 가지의 진리는 이거였대요. 승리의 비결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웨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포기이다. 이거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렌 커닝 목사님을 통해, YM 단체를 통해 전 세계의 청년 세대들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의 불을 지피는 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와이에 가면,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에서 이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 우리 뉴스홈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도전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는 큰 용사다. 그러나 네 연약함만으로, 네 기질로, 네 옛사람으로, 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기에 내가 너를 훈련시킴을 이해하고 있니? 너 이런 상황에도 나를 섬길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승리한 비결, 바로 나의 자아, 나의 권리, 나의 가치, 내 것이라 생각했던, 내 기준이라 생각했던, 내 안정감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질그리신 나의 연약,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부서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랍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즌, 우리 라이프 클래스 하는 시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새로운 시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이 시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길 바라요. 이제는 매일 넘어졌던 그 실전, 그 삶의 자리를
딛고 그 맨날 이게 내 쓴뿌리야 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를 딛고 여러분 그 자리가 이제 승리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뉴스홈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